험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도 우리의 발에 등 되셔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 그리고 그 가는 길을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게 기쁘게 갈 수 있도록 길을 비춰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2020년 7월 마지막 주일 영상 예배로 이렇게 화면 앞에 나와 있지만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한 주 동안 많이 힘드셨죠? 많이 마음이 어려우셨죠? 여러분들, 저는 큰 위로가 되지 못해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제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또 위안과 힘과 능력과 소망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에 우리 묵상하며 기도하심으로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에 아브라함의 그러한 인생에서 성공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 아브라함의 성품의 여부와 상관없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느냐 그러한 것에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여 주셨습니다. 장대하게 할 것이고 위대한 나라를 만들 것이고 축복할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은 당장 눈에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당장 눈앞에서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속 그렇게 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주님? 우리는 그 모든 약속이 다 성취가 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새로운 생명 받았습니다. 새로운 비전 받았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하나님,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 받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다 받은 자로서 주님,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생각해보는 그러한 귀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세종천성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 안전하게 건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계 선교사님들과 지하교회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지 못하는 그러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헌신하며 주님 상 주실 이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형제자매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감사를 담아, 그리고 열정을 담아,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오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할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멋있고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이 시간은 이번 주일 교회 소식 그리고 생일 맞으신 분들 같이 축하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교회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저희 가정은 함께 성경 읽기를 하면서 하나님 생각 예수님 사랑 느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해요. 저희들은 부부가 새벽과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아침 예배 시간에는 이 어플을 이용해서 히브리서 읽기를 통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히 제가 이 어플을 오랫동안 사용했지만 그 친구와 함께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이번에 처음 이렇게 실행을 해보았습니다. 여러 성도님들도 이 귀중한 어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아멘. 부족한 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신 감사합니다. I will love you to the end. 네,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잘 봤습니다. 한 번 더 좀 중요한 교회 소식이 있다면은 오늘부터 제 2회차 성경 읽기 운동 2회차가 시작이 됩니다. 2회차는 1회차와는 달리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2주 동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신청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광고는 신청은 우리 민윤정 간사님에게 문자로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차 히브리서 말씀을 일주일 동안 함께 묵상하신 우리 성도님들 다 완료하신 분들은 오늘 현장의 예배 2부, 3부, 4부 예배 이후에 1층에 사무실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을 꼭 수령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 수료하셨는데 다 읽으셨는데 오늘 부득이하게 못 나오신 분들은 저희가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꼭 못 받았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셔야지 저희가 잘 보관을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이거 식품이기 때문에 잘 보관을 해야 돼서
꼭 문자로 제가 이제 오늘은 못 받았습니다. 화요일 날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교회에서 수령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와 간사님들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더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 가을을 우리가 한번 타겟으로 삼아서 우리 교회 그리고 가정,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세우기 위한 그러한 유튜브 컨텐츠를 이제 제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분들의 열정과 재능, 그러니까 이제 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수동천성교회 그러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다양한 달란트를 우리가 서로 나누고 또 고민하고 해서 함께 컨텐츠를 우리가 잘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데에 필요한 그러한 부분이 연기, 찬양, 캘리그라피, 영상 편집, 작곡, 분장 등 이렇게 좀 특별한 재능을 혹은 열정을 갖고 계신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촬영 이러한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김보경 목사님에게 꼭 문자로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청하기 전에 이게 뭐냐고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문의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해 주셔서 우리 정말 함께 공동체가 어우러져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또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그러한 말씀을 또 우리가 방송 컨텐츠로 잘 제작하는 데에 좀 도움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까 그 화면에서 봤던 생일 맞으신 분들 위해서 그리고 드린 귀한 예물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생일 맞으신 분들 홍명미, 김태환, 조범현, 이순영 A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가 나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요즘 보기 드문 그러한 마음입니까? 하나님 하지만 그런 나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귀한 마음, 그런 살아있는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 그리고 이 세상에 따뜻한 그러한 체온이 될 수 있고 밝은 빛이 될 수 있는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 모든 생일 맞으신 분들 아울러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건강을 주시고 또 생일 맞으신 그러한 분들의 마음 가운데의 기쁨, 평강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데에서 우리가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모든 것에 하나님 되시는 다스리시는 주님을 고백하며 드렸습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주님이 재정을 우리가 바로 흘려 내보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재정을 잘 사용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과 성도님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 들고 나온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전한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또 새 소망을 새 희망을 생명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 영상을 통하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제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말씀 가운데에 12장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개인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큰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의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가운데에 세워진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그 언약, 그것이 기록된 장입니다. 일단은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 말씀 묵상집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이 창세기 3권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 사무실 1층 책꽂이에 보면은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아직 수령하지 못하시고 또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가져가셔서 이 말씀으로 매일매일 우리가 주일에도 말씀을 듣고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에 담아두고 또 생각하고 또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매일매일 잘 살아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보면서 창세기 말씀과 그리고 사도행전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그 아브라함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을 조금 같이 살펴보면서 정리한 내용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같이 한번 나누기 원하는데요. 일단은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서 대충은 아시겠지만 그 창세기와 사도행전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을 좀 종합적으로 제가 정리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데라에게는 세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람, 나홀, 하란이라는 세 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데라가 70세 때에 그 세 아들들의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명을 쌍둥이로 낳았다라고 해석을 하기보다는 그 70세가 되었을 때의 그 아들 세 명을 이제 다 낳은 그러한 아버지로서의 모습이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데라가 70세 때에 그 세 아들들이 이제 있었어요. 창세기 11장 말씀을 보면은요. 네, 창세기 11장 26절 말씀 보면은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1장 26절 말씀에 After Terah was 70 years old, he became the father of Abram, Nahor, and Haran. 그러니까 70세가 지난 이후에 그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의 아버지가 되었다. 그러니까
뭐 at the age of 70가 아니라 70세 때를 지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포인트하는 것이 아니라 after Terah was 70 years old. 70세가 지난 그 시점에 그는 새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70세 때 꼭 낳았다. 뭐 그렇게 뭐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70세가 된 이후에 새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래서 이제 처음 신학자들은 데라가 초창기에는 이제 하란에 살았다가 다시 그 갈대아 우르 지역으로 이제 이사를 갔다. 메소포타미아. 왜냐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하란도 물론 살기 좋은 곳이었다. 이제 하란의 고향이 하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데라의 아들들 중에 한 명 하란이 이름인데 그 하란의 고향이 하란이에요. 그래서 하란을 났을 때,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그 하란이라는 지역에 살았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이제 갔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는 굉장히 문명이 발달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정말 있을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 다 있었던 그러한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바벨탑을 지으려고 했던 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갈대아 지역, 그 지역은 문명 도시였고 또 살기 편한 곳이었겠죠. 그래서 데라는 아마 하란에서 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아마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에 혹은 뭐 아브라함이 낳기 전에라도 그곳으로 다시 이주를 해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 갈대아 우르 갈대아 지역에서 오랫동안 그래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때에 그 아브라함은 이제 갈대아 지역,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제 어린 시절과 그러한 청소년과 성인 길을 보냈을 것 같아요. 추측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그 가운데에 스데반의 설교, 제가 이제 사도행전 7장에 읽어드린 거 스데반의 설교인데 그 설교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그 가족이 갈대아 지역에 거주할 때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거주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데라의 집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냐? 하란이 갈대아 우르에서 운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네.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11장 보겠습니다. 11장 28절 창세기 보면은요, 하란은 그 아비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 우르에서 죽었더라. 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데라의 가정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 하란이 아버지보다 먼저 운명을 달리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데라가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은 아들들 중에 한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충격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하란이 태어났던 그 고향, 그 하란으로
뭔가 데려가야지 그러한 그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그 슬픔과 그 애도하는 것이 마무리가 될 것 같은 그러한 생각 때문인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1장 31절에 보면은 주어가 그 주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데라입니다. 데라가 31절 보면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러니까 롯이 그 아빠가 하란이 일찍 죽고 그 아들이 롯이었어요. 그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라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데라의 마음 가운데에 하란의 죽음이 충격으로 다가왔었을 것이지 않았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약속을 경험하고 음성을 듣고 나서 아버지에게 아마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나에게 임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주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거를 데라가 아마 알지 않았을까. 그래서 데라는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란이 죽게 되는 그러한 그 비극적인 사건으로 뭔가 충격이 오고 그로 말미암아 이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한 것도 있고 해서 한번 떠나볼까? 좀 그런 것들이, 그러한 이야기가 제가 알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것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좀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데라가, 그러니까 그 여기 성경에도 보면은 one day Terah took his son Abraham, his daughter-in-law Sarai, and his grandson Lot, and moved away from Ur of the Chaldeans. 자, 갈대아 우르 지역을 그 사람들을 데리고 누가 떠났냐? 데라가 떠났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he was headed for the land of Canaan.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지만 but they stopped at Haran and settled there. 그런데 하란에 머물게 된 거라는 거죠. 가나안으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으로 가려고 했지만 이 하란으로 가는 그 길, 갈대아에서 하란으로 그 가는 길의 지역적인 특성상 되게 평지거든요. 그리고 하란부터 그리고 가나안까지는 굉장히 광야입니다. 뭐 그러한 지역적인 특성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하란에 대한 그러한 그 장래 뭐 그런 것도 혹시 뭐 있었을 수도 있었고, 어쨌든 하란에 머물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러한 그 일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데라가 145세 때 아브라함이 75세였습니다. 데라가 145세 때 아브라함이 75세였는데 그때에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데라는 205세 때 이제 죽게 되는데요. 145세 때부터 205세니까 60년을 하란에서 홀로 그렇게 거주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제가 전에는 상세하게 제가 알지 못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창세기, 사도행전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데라는 205세 때까지 살았고, 데라가 145세 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게 되는데 그때의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러한 그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 주, 그 다음 주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냥 11장, 12장에 등장하고 없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창세기의 많은 그러한 부분에 걸쳐서 할애되고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이렇게 한 페이지로 요약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갈등이 있고 사건이 있고 고민이 있고 또 기다림이 있고 또 실패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기다리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성취 그것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덮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러한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하루아침에 판결 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그래 인생의 끝까지 많이 남아있는 그러한 결정들 그리고 고민들, 갈등들, 사건들 가운데에 그 위에는 그 많은 것들은 정말 변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러한 것들로 수두룩하지만 그 위에 우리를 덮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 기다리심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심 그리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심 그것이 그 모든 것들을 위를 다 덮고 있음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그러한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며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을 하십니다. 1절 말씀에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을 하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나타나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약속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선물로 받은 그러한 믿음으로써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또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는 성취되고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만 허락되는 그러한 약속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저를 향한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베풀고 여러분들 저주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땅에 사는 모든 민족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취된 우리가 선물로 받은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주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일지라도 그 사람이 이방인일지라도 그 사람이 안진뱅일지라도 그 사람이 병자일지라도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칭해 주십니다. 예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우리의 믿음의 그러한 가정 그리고 우리의 후대에게도 적용되고 똑같이 임할 그러한 복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선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약속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잠깐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사람의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을 모든 사람의 민족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창대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핵심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는 정말 행복하기를 원해. 나는 네가 정말 기쁘길 원해. 정말 평안하기를 원해. 정말 마음이 자유하기를 원해. 너가 생기 발랄했으면 좋겠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너는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내가 내게 복을 줘.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이거는 걱정하지 말아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므로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좌절 가운데 할 수 있겠죠. 낙심 가운데 할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너가 기쁘길 원해, 평안하길 원해, 즐겁길 원해. 그 메시지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죠?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우리가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이 진짜라면 우리가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너희가 행복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계속 뭔가 찾아 헤매이면서 굶주린 사람처럼 그렇게 막 찾아 헤매이는 그런 거 원치 않는다. 힘들게, 피곤하게, 어렵게 그렇게 뭔가 헤매이는 삶을 살지 말고 너 행복하고 평안하고, 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니까. 아멘.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거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줄 거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줄 거니까. 너의 이 육체의 생명, 죄가 우리 인간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결국은 그 죄의 대가인 죽음을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너 안에 가운데 들어와서 너를 구원해 줄 거니까 너는 그 저주에서 이제 풀어난 그러한 삶을 살아라. 행복하기 원한다라는 거죠. 너가 대단한 나라라는 거. I want you to remember that you are a great nation. 그거 잊지 말아라. 너가 정말 great nation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I want you to remember that I will bless you.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을 네가 잊지 말아라. I want you to remember that I will make your name great. 너의 이름을 내가 위대하게 할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러므로 네가 위대하게 만들려고 너무 힘들게 살지 마. 그냥 가만히 있어봐.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 거야. 할렐루야. 행복하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때 아브라함,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정말 그 약속을 우리가 약속이 성취된 것을 누리면서 살죠. 우리가 이제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죠. 다시 근데 말씀과 기도로 그 약속을 다시 우리가 성취받았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미 복의 근원이 됐잖아요. 그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모든 가정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삼아주셨잖아요. 그 우리는 전혀 관계없는 그러한 아브라함과 사람들이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정말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창대하게 해변의 모래사장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는 그러한 우리들, 그게 우리들 그 중에 하나가 나잖아요. 그죠? 정말 그 약속은 성취되었어요. 그걸 자꾸 이제 기억하는 것이 말씀, 기도, 예배, 공동체 생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아브라함에게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직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그 땅이 이름도 몰라요. 그 땅이 어떻게 생긴 땅인지도 몰라요. 그냥 가라고 방향만 주님께서 지시해 주시는 거예요. 아직 아브라함 본인에게는 그 어떠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성취가 보이지 않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위대한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하는데 사라는 임신이 불가한 그러한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았을 때에는 정말 하나도 그 약속에 대한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것들도 수두룩했고, 그리고 당장 가라고 하지만 그곳이 어디인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는 아브라함에게 대단한 나라를, 아브라함으로 인해 만드실 것을, 그를 축복하실 것을,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냥 가는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약속의 조건, 축복의 조건, 대단한 나라,
축복, 이름을 위대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이 모든 약속의 단 한 가지 조건은 가는 것입니다.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가는 것입니다. 가는 것입니다. 가려면은 내려놔야 됩니다. 비워야 합니다. 우리가 발걸음을 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때로는 내가 지식으로 이해하고 내가 계산하고 내가 경험적으로 판단하고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그냥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은 가는 아브라함의 행동, 순종, 선함, 가치와는 아무 상관없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살던 시절, 그리고 하란에서의 그 시절,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인품을 가졌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캐릭터, 그가 했던 그러한 행동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무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에게 가라고 하실 때에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갈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냥 가면 됩니다. 가는 도중에 내가 실수하고 내가 넘어지고 이거 괜찮습니다. 그냥 가면 됩니다. 가는 도중에 투덜투덜해도 괜찮습니다. 네. 우리 그렇잖아요. 가는 도중에 의심해도 괜찮습니다. 그 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가는 아브라함에게 초점이 맞춰주는 것이지, 그 가면서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뭐 선하게 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 약속의 조건, 그냥 가는 거예요. 가면서 투덜투덜해도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것이 동일한 거예요. 가면서 의심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가면서 내 마음이 낙심하고 내 마음의 감정에 그러한 소용돌이 가운데 내 마음이 힘들어져도 가는 그러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까, 이게 아니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 데나 가시지 마시고요. 주님 따라가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이루시는 곳, 가리키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 가는 도중에 아브라함의 성품과 과거의 그러한 모습, 현재의 모습 상관이 없어요. 그냥 가면 됩니다. 우리도 그냥 가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 믿음의 시작,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는 거라는 거죠, 그죠? 믿음, 그냥 가는 거로부터 시작이 된다. 주님과의 동행, 그 시작은 우리가 갈 때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나라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면서 뭐 이렇게 완벽하고 선하고 순종적이고 막 성령의 열매가 날마다 충만하고 그런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가는 자에게 반드시 임한다. 그리고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내면적인 성장과 또 외적인 성장, 가면은, 하나님 따라가면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될 거예요.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가냐, 그것이 좀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기억하며 가시기 바랍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가다가 멈춰도, 하란이라는 지역에 멈췄잖아요. 하란이라는 지역에, 가나안 땅에, 물론 아버지의 그러한 결정이었지만 데라가 그곳에서 거주하고자 했기 때문에 했지만, 기억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괜찮아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머물고 있는 하란에서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은 괜찮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2장 4절에 보면은 75세의 아브람, 하란에 있었던 아브람이 드디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네. 자, 75세 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그 하란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란에서 머물고 있는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야, 너 언제 갈 거야? 내가 약속한 땅으로 빨리 가야지, 이렇게 닥달하셨을 수도 있어요. 다시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75세 때 그 임재한 하나님의 또 음성을 듣고 아, 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깨닫고 갔을 수도 있지만, 좀 말씀을 좀 자세히 봤습니다. 그런데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4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개의 시제가 다릅니다. 4절 말씀의 시제는 과거, 단순 과거 시입니다. 예. 자, 영어로 보면은 4절 So Abraham departed as the Lord had instructed,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여호와의 말씀은 과거 완료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As the Lord had instructed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1절에도 The Lord had said to Abraham, leave your native country. 너의 고향 땅을 떠나고 친척들을 떠나고 아버지의 가족들을 떠나고 그리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Lord had said to Abraham. 과거 완료예요. 자,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제게 아브라함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그러니까 뭐 몇십 년 전이겠죠. 뭐 최소 모르겠어요. 한 40년, 뭐 50년이 될 수도 있고, 그 하란에 살면서 그 갈대아 우르, 그의 젊은 시절에, 그의 청년 시절에 하나님에게 받은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 말씀으로 아브라함은 떠났다는 거죠. So Abraham departed as the Lord had instructed.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또 임재하셔서 자, 네가 이렇게 가야지. 내가 왜 가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들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전에 하신 그 약속을 마음 가운데에 품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언제 품고 살았냐? 그의 형제 하란이 죽었을 때에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살았어요. 그 비극적인 그러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잊지 않고 아브라함은 살았어요. 그리고 데라의 아들 하란의 죽음의 충격으로 자기가 막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곳으로 가자 하고 끌고 가는데, 그 와중에 하란에서 멈춰서 계속해서 정착하며 사는 그 가운데에서도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잊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 그 축복을 아브라함은 그의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 그리고 심지어는 내 삶이 정체되어 있는 그러한 순간 같다라는 그러한 답답한 순간 가운데서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75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그 말씀대로 떠나기를 결심하게 된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도
우리가 믿음은 가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가면서 멈출 수도 있습니다. 가면서 아브라함도 형제를 잃은 그러한 아픔을 경험했고, 우리들의 인생에서도 그러한 아픔과 슬픔, 때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사건과 사고들로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지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굉장히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브라함은 그 메소포타미아 그 도시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와 같은 일반인입니다. 실수도 많고요, 잘못도 많이 하고요, 거짓말도 하고요, 비겁한 행동도 보이고요, 그런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어요. 왜?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 왜 서 있는지 모르겠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지금 이 말씀을 저를 통하여서 듣고 있는지 이거 모르는 거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런지 몰라요. 하나님의 그냥 섭리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의 시작에는 무엇이 있었냐?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 이런 축복의 시작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새로운 그러한 계획을 만들어 나가시는,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계획하시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그냥 은혜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그러한 그 기억하는 믿음은 참 소중합니다. 참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요. 형제 간의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그 가운데에 우리가 하란이라는 곳에 멈출 수도 있고, 때로는 내 뜻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내 뜻이 잘 안 먹힐 때도 있고,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근데 계속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을 여러분들 어떠한 자리에서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히브리서 말씀 보겠습니다.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자, 영어로 되게 멋있어요. By faith he made his home in the promised land like a stranger in a foreign country. He lived in tents as did Isaac and Jacob, who were heirs with him of the same promise. 자, 여기서 제 마음 가운데 가장 와닿는 것은,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 lived like a stranger in a foreign country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가면서 하나님을 따라서 가면서요, 말씀을 따라가면서요, 우리가 멈출 때도 있고 우리가 힘들고 아파할 때도 있고 하지만 가면서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이민 간 사람처럼 살았다. He lived like a stranger in a foreign country 라는 거죠. 다른 나라에 사는 이방인과 같은, 마치 우리나라에 사는 그러한 외국인 노동자와 같이, 그죠? 그런 거죠. 그러한 마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어떠한 마음일까? 여러분들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만 사셨어도 이러한 마음은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살던 곳을 떠나서 새로운 학교에 전학 가게 되면 이방인처럼 그렇게 느껴지죠, 그죠? 고향을 떠나서 취직을 시골에서 서울로 가게 된다, 대도시로 가게 된다, 이방인처럼 느껴지죠.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미국이라는 나라에 10년, 그리고 영국이라는 나라에 4년 동안 살면서 이방인과 같은 마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많이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일단은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산다는 거. 그런데 저는 제가 경험한 그러한 것을 토대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제가 이방인처럼 살았다는 것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저는
지금보다 더 교만했을 거고요. 지금보다 더 꽉 막힌 사람일 거고요. 지금보다 마음이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마음이 많이 다친 사람일 거예요. 그런 다른 나라에서 이방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있고 또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이방인과 같은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물론 좀 뭐라 그럴까요? 서글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좀 억울할 때도 많이 있고 좀 외로울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나마 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 깨닫게 해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고 힘들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것인지, 그것을 저는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그런 이민자로서 외국에서 사는 그러한 마음은요, 물론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서럽고 막말로 하면은 더럽고 치사하다 이러한 경험을 많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사람도 적응하는 동물이라 이방인으로서 살지만 그 다른 나라에서 적응을 하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이방인으로 가지는 마음은 열린 마음인 것 같아요. 열린 마음. 그렇죠? 내 마음을 항상 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문화, 새로운 언어 가운데에 적응하려면, 살아가려면 마음을 열지 않으면은 굉장히 고립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아브라함이 이방인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을 향하여서 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축복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멈춰 있더라도 기억하시면서 사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요, 이방인과 같은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열린 마음, 낯선 마음이죠. 그래서 정말 이 외국에서 이렇게 이방인으로서 살 때 열린 마음으로 내가 살지 않으면은 도저히 적응할 수 없고 융화될 수 없고 외로워지고 고립되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내가 배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런 것이구나라고 내가 내 마음을 거기에 맞춰 나가기를 내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한 작업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낯선 마음으로 내가 익숙해지지 않고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낯설게 사니까 그것이 저는 긍정적으로 좋은 거예요. 낯서니까 재밌어요. 낯서니까 뭘 해도 막 그냥 신나요. 내가 익숙해지지 않은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고 하지만 그러한 새로운 자연과 문화나 즐거움과 레저나 그러한 취미나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이나 신앙 찬양하는 모습이나 이게 참 다르다라는 것을 내가 낯선 그러한 모습을 받아들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게 이방인의 마음이 아닐까요? 항상 무엇을 배우기를 그렇게 내가 마음을 열고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배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낯선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감사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함께 융화되면서 외롭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가는 거예요. 일단은 가고 가면서 우리의 모습은 조금 모자르고 하란에 머물고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두 가지만
하나님의 약속, 축복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졌어요. 이미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열린 마음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가면은 여러분들이 더 즐거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더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의 그러한 믿음의 여정, 그 시작, 우리도 그 시작을 본받아 우리가 길을 가면서 여러 가지 멈출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갈등도 있고 딜레이가 되고 연기가 될 때도 있지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계속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또 우리의 하란의 자리를 떠날 수 있도록,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 성취하신 그 약속을 따라 우리가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갈 때에 열린 마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열린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쁘게 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 우리들의 삶을 초청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은 하나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이 약속이 성취되어졌고 이루어졌음을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약속의 성취를 가지는 자로서, 누린 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믿음의 그 여정, 그것은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에 그러한 봉착할 때도 있고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하나님 비극적인 그러한 사건에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 하나님 그렇게 머물러 있을 때가, 정체되어 있을 때도 하나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냥 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그 축복이 가는 자들에게,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부족하더라도 모자르더라도 정체하더라도 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가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 때에 우리 마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방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열린 마음, 낯선 마음을 가지고 갈 때에 하나님 그 가는 여정이 즐겁고 재밌고, 또 하나님 아버지, 또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열린 마음으로 함께 갈 때에 서로 어우러지고 하나가 되는 그러한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의 그 시작 가운데에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힘들고 부족하고 많이 지체된 그러한 아브라함이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그 길을 가려고 했던, 그리고 갔던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가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또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여정을 앞으로 나아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와 보호하심,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기쁨과 평강과 자유, 행복이 충만할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은 창세기 12장 2절